네, 여러분 9월 11일 시어 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가 곧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또 너무나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상, 영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 삶의 부족함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의 관계의 부족함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이 부족함이 진정한 필요인지 아니면 정욕적인 욕구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멋진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의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나중엔 더 못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 우리가 뭔가 꿈을 이뤘을 때 그때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그 필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정욕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인지, 헛된 꿈, 야망, 정욕인지를 구분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헛된 야망,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저것만 하면, 저것만 가지면,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헛된 야망과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저녁이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수많은 것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되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없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리.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다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우리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지금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 끼쳐드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과 삶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세상에 너무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여,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주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정욕이 죽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시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길을 만드시며 구원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온 나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바라보아 세상과 나의 걱정과 고민은 간대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걱정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인도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 성령 하나님의 예수교통 역사하심을 오늘 이 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발전시킬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한 임재, 주님의 온전한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 바라본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주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꿈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꿈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셔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본관이어서 또 오늘도 본관 가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걱정했는데 안 잊어버리고 잘 이 자리로 찾아오신 것을 굉장히 칭찬해드리며 환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잦아지는 것과 잦아드는 것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잦아지는 것과 잦아드는 것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법 관련 퀴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1번 살인 교사. 여기서 교사는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 살인 시킨 교사. 두 번째 강간, 세 번째 위증교사, 네 번째 직권남용, 다섯 번째 증거인멸. 한 15초 정도 고민하실 시간 드릴게요.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무거운 죄일까?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 제일 무거운 것 같다. 네, 한 절반 정도 드셨어요. 2번 1번 못지않게 많이 드셨어요. 3번 위증교사가 뭔데? 4번 5번 5번 증거인멸. 네, 굉장히 중요한 걸 증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뭐 답부터 얘기하자면 살인 교사입니다. 살인죄, 직접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 살인을 저지르면 10년 정도 징역을 살게 되고요. 강간은 3년에서 10년, 뭐 위증교사, 직권남용, 증거인멸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법률 지식을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저지른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그 중에 앞부분인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한번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잦아지는 것이 무엇일지, 잦아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는 그 다윗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살인, 교사와 강간과 증거인멸과 위증교사와 직권남용의 죄의 종합 선물 세트를 짓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말씀을 잠깐 복기를 해보죠.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고 왕궁이 다윗에 의하여 완성이 되었고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했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왕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의 위용을 떨치고 있었던, 어쩌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던 이 시기에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다윗이었죠. 그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고꾸라집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든 범죄 이야기다 보니까 듣기에 약간 거북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의하며 들어주십시오. 어느 밤 다윗이 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다윗 장군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죠. 뭐죠? 왕이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지키면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에게 승전보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오랫동안 군대에 몸을 담갔다 보니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을 것이고 생사를 오가며 싸우는 자기의 부하들이 걱정돼서 잠을 못 이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 옥상에 올라가 왔다 갔다 전전긍긍하면서 거닐고 있었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고 음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훔쳐봤습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됐는데 다윗은 기어이 선을 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대체 그 여자 누구야? 라고 알아보게 시킨 겁니다. 스토킹을 한 거죠. 자기 병사 중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곧장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궁으로 들여보냈고 거기서 동침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강제적이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행동이 더 최악입니다. 전쟁터로 전령을 보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의 아내를 잘못해서 너의 아내가 임신했으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궁금하지도 않은 전쟁 상황을 우리아에게 물어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아내와 편히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면 지금 이미 생긴 아이가 그때 생긴 것처럼 입막음을 하려고 숨기려고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입에 담기에도 좀 더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속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고 나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내 전우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좋은 거 먹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님.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군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을 주고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죠? 지금 자기 죄를 숨기는데 그 끝에 있으니까. 알았다고 하고는 다시 전쟁터로 하룻밤 재운 다음에 전쟁터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는데 군대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내보내서 전쟁 중에 전사하게 만들어라. 살인교사죠.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담긴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갔고 요압 장군에 의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화살과 돌을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간접 피해자인 우리아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인의 입을 막아야지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또 한 번 전령을 보내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 중에 사람이 죽는 것은 원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죽음이 그냥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모두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다윗과 요압밖에 없지요. 그동안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을 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없었던 그 다윗이 이런 충격적인 죄를 세트로 저지르는 걸 보면서 다윗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누군가는 반문합니다. 사실은 밧세바가 굳이 옥상이 잘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해서 다윗을 음욕 품게 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가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했다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의도나 감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그 주어를 다윗으로 삼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윗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인 밧세바에게 사실은 네가 꼬드긴 거 아니냐, 이건 사실 일종의 2차 가해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누구나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들을 옹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다윗의 이 행동을 일컬어서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다윗도 한 번 실수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기록하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명백하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은 명확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밧세바의 유혹을 다루는 게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은 그 범죄를 분명히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큰 줄기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대체 이런 불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다윗이라고 하면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흠결 조금 가려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굳이 이 불편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체 무엇인가? 다윗의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유혹은 잦아진다는 겁니다.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어쩌다가 봤어도 그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면, 또 죄를 저질렀어도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어쩌다가 강제로 죽게 만드는 명령을 할 힘이 다윗에게 없었더라면, 아니 애초에 왕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을 하던 방랑자의 신분이었다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다윗은 능력자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죄 지을 능력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유혹이 따른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피로십 예배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많은 예비 필요심 예배자들이 오고 갑니다. 여기에도 있죠. 이 친구들이 지을 수 있는 죄와 여기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는 청소년 성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무겁고 어떤 게 더 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인, 청소년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이들의 죄보다 크겠죠. 얘네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한정적입니다. 끽해야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거나 친구랑 싸우거나 먹을 거 좀 더 먹어서 남들이랑 다투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 성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유혹이 더 자주 있어요. 이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커지면 지을 수 있는 죄의 유혹들이 잦아지고 많아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탐심, 음란, 방탕, 분냄, 시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죄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힘을 갖게 되면 힘을 더 갖게 될수록 더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 예배자들 지금 다 경건하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또 이후에 더 힘을 갖게 되면 더 큰 유혹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예전 목동 다윗은 결코 지을 수 없던 죄를 오늘 왕 다윗은 지었던 것처럼요.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유혹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언제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다시 한 번씩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난 아직 예수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잦아지고 강해지는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죄는 반복되고 계속되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치열하게 싸워내야 됩니다. 다들 그러는데 이제까지 그래왔는데 뭘 새삼스레 내가 삶을 바꾸겠어, 그동안 내가 버틴 것도 용하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마음들이, 마음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그 합리화가 스멀스멀 기어오를 때 그걸 꾹꾹 누르고 아니야 나는 죄와 싸워 이겨내겠어 라고 끝까지 싸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죄에 굴복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복음과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우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죄의 유혹은 점점 잦아질 것이고 점점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서 점점 잦아지는 죄의 유혹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모든 필요하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원리는 죄의 유혹은 잦아진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는 잦아든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점점 자주 생기지만 회개의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아가 전사하고 나서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이미 전쟁에서 죽었죠. 이상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말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을 따라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긴 했지만 왜 우리아를 죽이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밧세바의 무슨 사건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밧세바는 이제 왕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에 있는 왕궁으로 들어왔으니 다윗의 범죄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죠. 12장을 보니까 갑자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왕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라고 어떤 한 두 농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농부가 있었는데 한 농부는 부자였고 그래서 그 산하에 소와 양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다른 농부는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겨우 자그마한 암양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 부자가 그 많은 자기의 소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다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농부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극대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서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네 얘기다. 그게 임금님 얘기입니다 라고 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걸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네가 그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십니다. 증거는 다 인멸했고 증인들은 다 포섭해서 아무도 없는데 나단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알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그래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다윗을 책망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들통나고 어쩌다 보니 까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공개하게 하셨다. 다윗이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바라셨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잦아지는 그 죄에 빠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회를 여러 차례 허락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방법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내가 양심이 살아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철저히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 그리고 이후에 또 쭉쭉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네가 어떤 실패를 겪어도, 네가 나를 심지어 외면하고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끝까지 그 백성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 언약을 어기면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외면해도, 계약을 위반하고 노답인 삶을 살아도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선하신 성품에 근거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용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단을 보내면서.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는 점점 잦아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여기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라는 말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일주일 동안 한 분도 없을 줄은 몰랐는데 한 달 사이에 1년 사이에 너무 적은데? 그럼 반대로 바꿔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너 회개해야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군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한 번이라도 있고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행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저보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으로 경건해 보이면 보일수록 직분이 생기면 그 직분이 생길수록 심지어는 안수받으면 받을수록 나단 선지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전도사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회개하세요. 되게 불경해 보이잖아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회개에 대해서 듣는 경우가 드물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는 꼰대 취급당하고, 만약 같은 교인끼리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 뭐 지금 옛날 사람처럼 그러냐, 아니면 왜 이렇게 고루하게 그러냐,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죠. 회개의 문은 점차 작아집니다. 음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요즘 성경적인 근거 연구도 많이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바뀌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따지는 게 조금 이상한 취급받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음주, 크리스천의 음주에 대한 그 관점이 조금 바뀐 이 10년, 20년 사이에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전 사람들은 술 마시고 나서 그걸 드러내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어서 성경적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음주를 하고 나서 저지를 수 있는 내 죄에 그 열려져 버리는 그 마음을 단돌이 할, 단속할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계기와 기회들을 점점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어하려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이거 맞아? 라고 스스로 거는 브레이크를 우리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라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시선을 넓게 돌리면서 이 시대가 문제니, 이 세대가 문제니, 이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가 문제니 라면서 정작 자기의 죄에서는 무관심하고 결국은 세대 탓, 시대 탓, 심지어는 교회가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치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가 문제고 정치인들이 문제고 이런 세태가 문제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질 하는 동안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거 자칫 들으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 뒤를 보면 제사장들이 응당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응당 경건해야 될 것들을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 누구입니까? 모든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멈출 때 망합니다. 회개가 없는 상태는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상한 상태, 방치된 상태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교만한 삶이죠.
우리는 시시 때때로 회개해야 됩니다. 더 잦아들고 더 희미해져가는 이 회개의 기회들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내맡겨지지 않도록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돼?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잠깐의 연단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이 회개의 연습을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해내실 수 있는 모든 필요하심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범죄를 다룬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는 잦아든다. 동의하십니까? 좀 그런 것 같으세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도 말씀을 동시에 드렸죠. 잦아지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치열하게 싸워내야 된다. 또 회개의 기회가 줄어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회개의 시도들, 연습들이 반복되어야 된다. 훈련하며 경건을 이뤄가야 한다.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하면 이겁니다.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경건을 이뤄내 나가는 것.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조금 손사래를 칩니다. 어렵다 이거죠. 죄 안 짓는 것이 힘들고 죄 지은 거 까발려지는 거 부끄럽고 그 죄 또다시 짓지 않는 거 힘들다. 그래서 고행이 아니냐며 신앙생활 원래 이렇게 괴로운 거냐며 한탄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혼자서 죄와 싸우고 이겨내는 것은 어렵고 혼자서 회개하며 경건을 이루는 것은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헬퍼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혼자서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고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당한 그 다음에 시편 51편을 썼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가 이 너무 쪽팔리고 너무 지겹고 어려운 이 죄와의 싸움과 이 회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실 주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서 이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죄의 유혹이 잦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잦아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거룩하고 정결한 성화의 삶을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옆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거룩, 내 안에 거룩 회복시키소서. 같은 멜로디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거룩함, 내 안에 거룩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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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거룩, 내 안에 거룩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임하소서.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거룩함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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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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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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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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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잦아지는 이 죄악의 유혹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지었던 그 지독한 죄의 습관을 아직 놓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 은밀하게 짓고 있었던 내 안에 정욕으로 인해 지어진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없인 여기며 우리가 삶에서 반복했던, 삶에서 탐닉했던 모든 죄와 유혹들을 주님의 거룩한 불꽃으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버서. 주님, 이 모든 죄악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셔버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지는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죄와 유혹들을 주님 앞에 도전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만 가지고 있었던, 나만 탐닉하며 품고 있었던 나의 음욕과 나의 탐
주님과 쓴 뿌리,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더러운 죄악과 추악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 더럽고 추악하며 연약하고 악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나의 죄인으로 삼고 그것들을 위해 나의 삶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반복되는 모든 죄의 욕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거룩하고 정결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등에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여전히 약한 본성 가운데 주의 본성 가운데 스스로를 내맡겨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자처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무리를 강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주님 닮은 경건으로 회복해 되고 주님의 뜻을 닮은 영혼으로 정결히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죄의 자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거룩한 불꽃 그 선명한 물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불태워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높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상상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나의 결단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의 노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면 그 무너진 나의 결단들이 다시 세워지고 나의 실패가 시험을 이기는 승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인도하실 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옆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교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끝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력 안 돼요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지는 그 죄의 유혹들 가운데, 또 반대로 점점 줄어드는 그 회개의 기회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과 정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가 때에 따라 성령의 그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이 멸망하도록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뒤바꾸어 이 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때때로 무너지고 좌절할 때 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탁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물질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상황들을 토설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으로 안고 있는, 짐으로 안고 있는 지체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 보여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인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향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